저희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 당신과 나라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규정해낼 때 그것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를 설정해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갈릴리에서 23km 더 떨어져 있는 곳에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어디에서 시작하셨다고 그러냐면 가이사라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궁전이 있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은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행진하셔서 떠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전,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고 그 빌라도라 하는 총독이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서쪽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최고의 권력이 안정과 질서와 또 내일을 약속하고 있는 그 신적인 권세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동서쪽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하는 똑같죠. 가이사라하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다 로마의 황제들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으시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일정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 반란 진압 군대가 행진하는 일정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을 나타내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 드러내고 있는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로서 왕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마태복음에 몇 군데서 동일한 언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랑 중에서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의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른들과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이 소리를 지른다는 단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까마귀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고 기분 나쁘게 외친다라는 소리라는 거. 그랬을 때에 그들을 잠잠하라고 꾸짖는 게 이 항변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rebuke라고 말해서 꾸짖는다, 혼낸다, 야단친다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과 그러면서 제자들의 결의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몇 번 더 나타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심판을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똑같은 단어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 사탄을 이렇게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게 했다라고 말할 때에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에게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베드로가 이때 사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있어서 한 인격체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자기 안에 타락한 또 다른 졸개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무슨 일들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탄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말할 때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화신이 드러나서 무슨 일들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탄을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참모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탄은 분별되어지고 규정되어집니다.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탄을 알아차리고 사탄을 규정해내는 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해낼 때 사탄은 참모처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은 언제 예수님에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던 후에 하시는 중에 40일째 마지막 시간, 만약에 그 40일째 되는 날이 유대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 저녁 6시에 40일이 끝난다면 5시 55분 아니면 59분에 나타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것 같죠. 근데 저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타났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사탄이라는 걸 알아봤을 겁니다. 말도 안 붙였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말을 섞겠습니까? 내가 뻔히 그 사람의 속을 알고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는데. 근데 저는 어쩌면 사탄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 상상력을 사용해 보면 예수님의 광야로 밀려가는 그 길 여정에서 만나는 여행기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광야에 나가 기도하러 갑니다. 나도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던 참이었는데
내가 당신과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전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처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바로 그 옆에 앉아서 같이 금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배경과 자신의 배경과 과거에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유혹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권력자가 있을 때 그들의 참모가 있어서 그 참모들이 조언하는 조언의 스타일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언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하는 조언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는 유혹이 진행되어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규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고 말해서 조건문처럼 나와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고 해석해서 이해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조언을 들을 때 그 조언이 때로는 이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줬던 조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대우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리더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조언과 동일한 형태인 겁니다. 당신이 오타와닌 장로교회를 잘 목회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멀리 하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일들은 하지 마시고 어떤 일들은 하십시오. 어떤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은 하십시오라고 조언할 때에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분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탄으로 분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부르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진심에 대해서 너희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배치되고 있다고 분별해 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 것 같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떠났다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어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고 이 사탄과 귀신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특별한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핵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핵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을 분별해낼 수도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서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경은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I have to go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내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 볼 때 베드로의 서제션은 이지 웨이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어서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원수는 단순히 너 교회 가지 마라고 말하는 남편이나 부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정말 파워풀한 원수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조언되어지는 조언들이 있을 때 그 조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라는 분별을 또 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내는 순간 우리는 가족 중에 원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단순히 예수를 믿지 마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라는 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조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한 이야기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조언했던 어떤 조언들이 오히려 어떤 형제나 자매들의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언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걸리적거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가능성 굉장히 네거티브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데서. 교회가 나눠지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교회 분열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로 교회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까? 교회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쳐보십시오. 저 교회는 불신자들 투성이야. 그렇다고 그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내가 옳아라고 말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에 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나누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걸림돌이라고 불러버리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데서 베드로는 반석이었습니다.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시면 여러분 중에 큰 바위덩이에 걸려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큰 바위덩이. 저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잔디밭에도 바위가 있는데 혹시 주차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다 돌아갑니다. 반석이라고 말하는 큰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 위에
집을 짓지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반석이 아니라 작아져 버리는 겁니다. 돌멩이, 자갈처럼 작은 돌은 아니지만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바위가 그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넓고 커다란 바위가 작아져 버려서 축구공이라든지 배구공 사이즈가 돼버리는 겁니다. 걸림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반석과 걸림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이즈에서 나옵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어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이즈가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가끔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과 같아서 그 풍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담으면 그 풍선이 우주를 품을 만큼 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바람이 빠져버리는 쭈글쭈글한 풍선이 돼서 그 안에 내 손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말 한마디 담지 못하는 정말로 좁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과 태도와 에너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네거티브한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타나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는 말 대신에 걸림돌이라고 베드로 안의 믿음이, 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든지 우리를 큰 반석이 되게 하고 그 위에 사람들 품게 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만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먼저야, 또 이게 맞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을 향했던, 자녀들을 향하던, 아니면 함께 교회를 이루는 누군가를 향하던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 옳음이 나 앞에 서서 누군가를 향하여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언제 경험하냐면 소위 말하는 이빠른 소리를 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걸림돌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빠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나의 관계, 신뢰라든지, 그리고 그 상황과 때라고 말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감정에 휩싸이거나 때를 잘 못 맞춥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옳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경험하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지혜가 없어져 버릴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라는 존재로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맞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두 가지의 소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 두 번째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에는 두 개의 소리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에
형광펜이나 밑줄을 긋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밑줄을 긋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소리? 제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에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든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말에는 밑줄을 잘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어떤 부분 속에 저분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셨고 자주 들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멈춰버립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것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거나 저의 메시지를 듣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 적용할까라고 하고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지 분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반석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말하는 어떤 타락한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무슨 일들을 하도록 정말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베드로를 주도해서 장악해서 입을 열어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떠나가라라고 말을 했겠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반석과 걸림돌이 돌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뒤에 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단이라는 말 속에 모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악, 또 하나님의 최고의 적, 반드시 정복되어지고 파괴되어질 존재로서의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말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올바른 태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뜻을 갖도록 돌이켜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뒤로 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뒤에 서라 라고 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나라고 하는 집에 수많은 스모크 알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차들은 120, 130 달리는 하이웨이에서 나는 100으로 가는 것 같은 나 혼자만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는 프로세스, 분별하게 하는 센서를 작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 안에 문제의식이
없다면,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 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훨씬 더 불편해 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고백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고백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와 나라고 하는 1대1에 마주보는 관계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걷고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더 알기 위해 배우는 자라고 말하는 나를 규정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를 규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처음의 첫 단추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걸 통해 나를 규정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자녀라는 걸 고백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반석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약간 오버해서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네 생각이 나랑 다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아니면 왜 너는 그것을 안 해? 라고 말하는 약간 질책의 의미 속에서, 아니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향하여 대들듯이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첫째, 그렇게 대드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두 번째,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지적과 같은 부분이 사탄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 그리고 그 태도에 담겨있는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베드로나 12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단순간의 의기로, 물론 진심이죠, 혈기로 고백해낼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클리어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때 그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길라잡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탄이라는 호칭을 듣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뒤따라가 보셨습니까? 운전할 때 조수석에만 앉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더구나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이제 막 운전을 배우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희 아들이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리튼 테스트를 통과하고 운전을 배우는데 그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아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제가 제 아들에게 키를 넘기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불편합니다. 내 발걸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의 보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쳐 가버리십니다. 그분이 쓰면 서야 되고 가면 가야 되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보폭을 50cm로 하고 있는지, 보통 걸음으로 걷는지 빠른 걸음으로 걷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안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서고 싶은 네 욕심을 버려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구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이걸 기억할 때는 저는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고 그 결과 또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멈춰 있는 것. 그것이 너는 내 앞에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과 풍랑들을 침묵이라는 돌로 눌러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코가 막힐 때에 한 코는 뚫려 있습니다. 내 눈이 충혈되어져서 핑크아이가 될 때 동시에 두 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분별해낼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챌린지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뺏지는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서 뼈 하나 안 꺾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처럼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둘렀던 옷이 찢겨져 나뉘지 않았다.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죄가 사라져버리는 그 진노의 순간에 예수님이 소멸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미니멈의 존엄성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인데 저는 그 약속 하나를 들라고 하면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 그것은 내가 내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내가 이 세상에서 벌레처럼 취급을 받고 노숙자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유랑하며 지낼지라도 내 생명이 내가 끊지 않는 한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그 미니멈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존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이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이 클리어해집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뼈를 꺾지 않으셔. 나의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지 않으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한국에 사역을 할 때에 30대 초,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번아웃이 되는 어떤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씨름하고 번아웃 되어져 있는 것을 좀 안타까워했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온누리교회에 강사로 오시는 외국인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나면 바로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은사래요. 그분이 약속까지 잡아주고 장소까지 다 잡아주고 뭐 만나는 비용이나 식사 이런 걸 다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끼는 리더들 몇 명하고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정말로 이렇게 귀한 자리여서 저 혼자 좀 경험하고 싶지는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 5명의 리더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걱정이 드냐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인도하고 지도하는 학생들과 함께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만약에 내가 고민하고 나를 디프레스 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형제 너 이런 죄를 숨기고 있지 고백해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어떨까? 그분을 갑자기 만나기 싫더라고요. 근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로 된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신다면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하신다면 그 수치를 당해야지. 왜냐하면 그 수치를 통해서만이 네가 회개할 수 있을 만큼 너에게 뿌리 깊은 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발가벗기기 위해 나단을 보내서 나단과 다윗이 1대1로 앉아있는 중에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다윗의 죄를 발가벗겨 버리는 수치스럽게 하는 그만큼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죄는 뿌리가 깊었던 겁니다. 단순히 1대1로 가서 너 회개해라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방법으로. 제가 그래서 아멘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빙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 아침에 큐티 하죠. 큐티 할 때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고백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알죠. 그 약속에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이라고 그 약속에 매달려 내 자신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누구인지를 회복해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와 나의 관계를 규정해냈던 그 관계를 다시 살아내. 네 믿음을 살아내는 그 방법은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가는 길, 네가 보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내가 네가 못 따라올 만큼 축지법을 써서 2m, 3m씩 뛰지 않을 테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논쟁이 있습니다. 제 누님들하고 있는 가족 단톡방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희 누님 한 분이 어떤 신학자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박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명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라도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게 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지는 않는, 입에까지 문제가 생겨서 숨을 못 쉼으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되지는 않는, 그렇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더라도 아직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앞에 서서 네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네 욕구를 부정해라. 나를 조정해서 너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너의 부정적인 마음을 부인해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포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를 향한 나의 최소한의 은혜, 그것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왜 한국교회가 욕을 얻고 지탄을 얻는지, 제가 얼마 전에 한국교회 교인들, 크리스찬들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돌아다니는 글을 읽었는데, 그 형용사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혐오스러운 크리스찬, 두 번째가 사기꾼 같은 크리스찬. 왜 그런 형용사가 붙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 형용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붙이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 형용사를 붙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소한의 은혜로 이루는 교회 속에서 그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향하여 서로 그 형용사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예수를 뒤따라간다고 하는 그 길,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길을 가는 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다 걸림돌이라는 말 속에 정신을 차려서 나도 모르게 재빨리 다시 그리스도 뒤에 서기 위해 돌아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섬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오래오래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서 그분이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 길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엔 내일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우들을 만나면 교우들이 처음에는 조금은 긴장하고 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익숙해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해이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건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다른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니멈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